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증인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거짓말, 허위, 유언비어, 헛소문, 무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증인이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뜬 소문을 낸다든지 떠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이것을 증거로 말할 때 그를 지적해서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에 서서 말을 해야 우리 말이 거짓이 안 되고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는데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실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낱낱이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나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하늘에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이 증명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만 하면 저 사람이 지어내어서 말을 하는지 소설을 말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흔들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믿음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제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신앙이든지 모두 다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는 죄사함과 중생을 전도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의 가슴 속에 증명되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생애 속에 거듭나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하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만일 하나님이 선생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이 말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이여, 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다는 체험은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위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온 이웃이 다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람이 불면 환경에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과 내 속에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말씀을 즐겁게 읽게 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증거를 체험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체험의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다가오면 그 신앙은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한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뿌리가 깊은 체험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의 체험을 마음속에 깊이 한 사람은 대외적으로도 분명한 그 열매로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 술이나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끊게 되고 또 이 세상적으로 엄난하고 방탕한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 참말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적 변화의 증거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들어오셨다, 저 사람은 진실로 변화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과 중생을 증거할 때 반드시 내적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같이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체험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을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넘쳐와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일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이르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속에서 성령이 넘쳐나와 우리의 혀와 입술을 붙잡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아니었다,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마귀의 말은 거짓이요, 우리는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이 우리 직접 방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스스로 무지하고 몽매하며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뱃속에서 성령께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증거가 얼마나 마음에 뚜렷한지, 나는 무능력하고 무력하나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도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넘치 못하심이 없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얻어서 복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을 때 마귀는 참수할 수가 없고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었습니다. 일본 여성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잖아요. 그 방언을 자기가 지어서 하는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너무 방언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마귀가 와서 그 방언은 내가 지어서 하는 것이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겁이 나서 방언을 하다 말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이 방언은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라고 꼭 공격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방언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 번은 동생과 사업할 일이 있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태리어를 공부를 해서 이태리 말을 잘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전화를 걸다가 그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와 버렸었습니다. 그가 중지하려도 안 되게 전화통에 대고 방언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이제 누나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유 동생 미안해. 누님 지금 누님 말하는 건 뭔지 알고 말을 했어요. 그래 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언이 나오지.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님 잘못할 것 없어요. 큰 기적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님 지금 방언 말은 의미가 뭔지 모르지요? 내가 알 테겠냐. 누님이 분명하고 똑똑한 이태리 말로 동생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동생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을 이태리 말로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누님이 이태리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법도 틀리지 않고 발음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정확한 이태리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생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라고 늘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아주 신앙이 이게 양양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확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라고 참소를 해도 그 참소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치료의 복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 전가하고는 곧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증거의 표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나타나야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이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육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빌립이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성령으로 나타나셔 귀신을 쫓아내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뚜렷이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다의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이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루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에 걸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가 이 루타에 오셔서 그 에니야의 침상 곁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니야야,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고쳐주시니 일어나서 침상을 정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에니야는 치료를 받아 8년 동안 들어놓였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건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자 루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입으로 증거하는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때를 지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요파에 갔을 때 요파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과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병들어 죽자 이 사람들이 그를 씻겨서 옷을 입혀 다락방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도르가가 생전에 만들어준 옷들을 내보이면서 과부들이 울며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으므로 그는 담대하게 도르가를 바라보고 도르가여 일어나라고 하며 도르가가 눈을 뜨는지라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오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져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계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치료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은 치료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명 안 되면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도 참수하여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이 거짓된 것이요 지어낸 헛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 불신자들도 마귀들도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는 단호하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이 위대한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생활 속에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쫓겨나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줄 사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가 사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는 저주를 받았어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는 명령을 받고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들은 벌써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그의 육신들은 이미 죽음의 날을 기약하고 이 땅에 살았었으며 그의 삶 자체여도 저주와 곤고와 가난과 슬픔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아담에 지은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모든 사망을 책임지셨습니다. 저주를 당신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형벌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형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 아담이 가져온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저주와 절망을 한꺼번에 다 당신이 안고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처음 아담 속에서 빚진 것을 하나도 없이 주님이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옛 아담의 삶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절망과 처참한 가난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삶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낭패와 실패의 삶에서 성취와 성공의 삶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 언제나 저주에 꽉 들어차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헐벗음과 굶주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며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은즉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한 신앙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자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복음 전가할 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렸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증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땅은 전셋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도 전셋집 땅이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도 전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세의 기한이 차면 우리는 이 땅도 이 몸도 버리고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또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영접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에 이 땅은 7년 동안 심판과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용적 마귀를 잡아 7년 동안 무중행에 가두어버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지어낸 말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화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하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 재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에 삭신하고 잎이 돋으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곧 가까이 와서 문 밖에 선 줄로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 공격을 받아 망해서 풍지박산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하나님 섭리가 나타나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삭신하고 잎이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세계의 시계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이를 했는데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한 남자의 한 세대를 50년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약 40년이 가까워 왔는데 이 세대가 이제는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한 말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태어서 다니엘은 더 위대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팍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열발꾸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을 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날라와서 이 우상을 때리며 우상이 가루가 되어 천지에서 사라지고 이 돌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황금의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의 가슴은 메대와 파사요, 이 허리는 헬라요, 거기에서 철의 두 다리는 로마요, 그 다음 로마의 판도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열발꾸락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 나라가 서로 합쳐서 마지막 옛 로마 판도에 정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12개국으로 지금 이 시를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8년 로마 조약을 통해서 이 시가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 조직체를 만들고 그것이 장차 유럽 통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58년 이 시를 조직하고 난 다음 꾸준히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12월 31일자로 유럽 공동기구는 이제 각 나라 국회에서 통과시켜 1992년에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나라 국회에서 이것이 비준되고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은 기어코 다니엘이 2600년 전에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거대한 하나의 연방으로 조직되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또 지중 위에서 큰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뿔 가운데 적은 뿔 하나가 나와서 뿔 3개를 뿌리채 뽑고 난 다음엔 하늘의 하나님께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또한 세상을 다스리나 그러나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성도들에게 내어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장차 유럽은 10개국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유럽에 한 사람의 적은 뿔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서 새 나라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단일 국가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강대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계를 호령하며 하나님 없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처치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언이 현재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증명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여러분과 내 눈앞에서 옛 로마 판도에서 유럽은 지금 12개국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중에서 예언한 대로 10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연방이 될 것이며 그 중에 세 나라가 하나로 합치게 될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이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예언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말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증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허위와 거짓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한 증거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가 없는 허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중생 때 증명되었으며 성령 충만으로 증명되었으며 치료와 귀신 쫓아냄으로 증명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체험함으로 증명되었으며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과 무의미와 죽음과 절망에 꽉들어 찬 세상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취해서 희생몽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하와 기도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도 다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